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제목을 10명의 납병 환자를 고치시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건을 전환할 때 그리고 말씀을 쭉 기록하다가 그 말씀을 다른 곳으로 전환을 할 때 꼭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셔서 사시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이시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셨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셨던 것을 마치고 요한복음 11장을 마치고 제가 이제 누가복음 17장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삶을 기록할 때 거의 다 이 누가복음 17장으로 와요. 17장으로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게 이제 예루살렘 지도이거든요.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 그 길 사이 길이에요. 여기 이 길이에요. 이 길에 여기가 이제 벳산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제 이 어디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여기서 이렇게 가시다가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소경을 고치시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베다니로 올라가시는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길을 이제 가시고 있습니다. 가시고 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게 어떤 마을인지는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마을에 들어갔는데 납병 환자 10명을 만났어요. 납병 환자들은 성경에 보면 납병으로 진단을 판명이 나면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요. 그래서 항상 찢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요. 긴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입술을 가려요. 입술을 가리고 마을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들이 소리를 높여. 높여. 큰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큰 소리를 아니고 말소리, 소리하고 높여,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사람이 납병 환자인 것을 진단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납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저 단어 잘 들어야 보셔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 단어 속에 함께 갔습니까? 따로 갔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그랬으니까 10명이 함께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 보이라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몸이 깨끗해진 것을 느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그 중에 같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함을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외치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평생 문둥이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300년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아수르가 큰 제국을 만들어요. 온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점령하고 유다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아수르가 점령한 후에 그들의 정책은 뭐냐고 하면, 바벨론의 정책은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데려다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종으로 삼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고, 아수르 점령하면 아수르 사람을
거기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살다가 서로 결혼도 하고 하다가 혼혈족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혼혈족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해요. 그래서 힐카누스 제국 때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종을 시키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 안 됐어요. 독일이 유대인을 멸종을 하려고 했듯이 유대인들은 또한 사마리아인을 멸종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적수예요. 그런데 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서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누가복음이 쭉 기록을 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라. 하루에 7번씩 용서해라. 제자들이 예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외쳤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명하여 바다에 심기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종이 있었다. 그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종에게 밥을 먹으라 하겠느냐? 아니다. 그 종에게 저녁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먹을 동안에 수종을 들라. 그런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받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 뿐이니이다.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의 납병 환자를 만나니라. 쭉 기록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 10명의 납병 환자를 치유한 것과 앞에 있는 말씀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왜 여긴 누가가 딱 거기에다가 이 10명의 납병 환자를 기록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꿇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그 장면을 기록했을까? 풀리지 않아요. 또막또막 갈라져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예요.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납병 환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함께 소리쳤어요. 주여, 예수님이시여, 선생님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외쳤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함께 가서 납병 환자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함께 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려고 함께 갔을 거예요. 함께 가다가 다 같이 느꼈을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것을. 그리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에게 돌아가자. 예수님에게 가자. 감사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왔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아담이 나무에 숨었어요. 사는 여러분,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은총으로 몸이 고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다. 누가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저 말씀과 같은 말씀을 마태는 기록할 때 하나님은 해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비추신다. 피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내리신다. 똑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육신의 병 고침 받는 것도 그건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인 그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가라.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듯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아랍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구약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난이나.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침을 받은 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 믿음은, 잘 들어요.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얼마나 좋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있을까 풀리지 않았을 때 제가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하나님 왜 그 믿음의 말씀을 쭉 기록하시다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를 말씀하시고 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것을 기록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산책하는데 제가 시편 119편을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시편 119편을 길을 넣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에다가 기록하지?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 시편 119편의 구조를 제가 보았어요. 시편 119편의 구조를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행위는 뭐냐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행위가 살아가는 방식. 그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행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심으로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시편 119편의 서론적인 부분을 저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가 쭉 기록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처음 고백이 뭐냐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그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외톨이가 되었어요. 나그네가 됐다는 것은 그 무리에 함께 섞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섞이지 못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시편 119편이 어느 시대에 누가 기록하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관들이 높은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그들, 이 시편 119편 기자도 상당히 고관이다,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고관들도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작은 열매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이 비방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 율례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주의 법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계속 고난을 열거하면서 자기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하였다. 또 시작. 주의 즐거운 읊조림으로 나를 영철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계속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총명하게 되고 노인보다 분별을 잘 하니까 고난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기자가 결국에 가서 뭐랍니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결국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등이나. 이렇게 고백해요. 더 큰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결국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뿐이니라.
저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하여야 할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더 좋은 은혜를 주셨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앙생활에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할 거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얼마나 좋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그때에 주시는 영혼의 양식, 그때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똑똑하게 만들 것이고, 말씀이 거기서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